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가지 큰 줄기가 있는데, 한쪽은 구원, 한쪽은 성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요. 구원의 주체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체로서의 사람인 나 자신도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구원과 성화의 이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성숙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신 그 결과가 구원이지요. 그리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이지요. 또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을 누리는 관문이 또한 구원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나 자신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늘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럼 그 이후는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이 남는 문제이지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주어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그 길, 그것이 이제 성화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예수의 제자가 걸어가는 길, 그것이 성화의 길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성화는 구원받은 자만이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풍성하게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중요한 두 얼굴로서 구원과 성화를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고 또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것은 역시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초기에는 이 구원에 관해서, 이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거듭나면은 확실하게 아주 그 자연적으로 그 성품이 변화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최영빈 목사님 오시지만은 그 할아버지 되시는 최봉석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이전에는 저작거리의 깡패와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거거든요. 옛 성품을 완전히 다 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성화의 그 결과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즉, 이 말은 신앙과 삶이 일치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달하고 한 80년대 이후 정도부터 보면은 강단에서 주어지는 메시지에 성화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내면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급속하게 성장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 하면 신앙과 삶의 불일치가, 그것이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까지 드러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지요. 그랬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 선대의 그러한
신앙인들은 사회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다면 지금 그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올바른 인정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있기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늘 신앙은 삶이다 하는 그 명제를 붙들려고 애를 씁니다. 예, 그 신학도 삶이다. 선교도 삶이다. 이게 삶 속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구원에 관한 믿음은 곧 성화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구원과 성화가 결코 별개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화의 길로, 영적 성숙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책무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한 지향해 가야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화도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떠나게 되면 자기 의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참 이것은 균형이 잘 잡혀야 되는 문제이지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 성화가 그만 그 안에서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난도질하는 그런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가 아니고 몽둥이 든든히 붙잡고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관한 것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새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삶의 기초를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사실은 너무나 이상적이고 그리고 또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어? 예수님이나 하실 일이지. 어떤 때는 그렇게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신 그 삶의 기준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게 나와 같은 그 거룩을 향해서 가라. 물론 이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가라는 그러한 주문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상수훈도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제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5장, 6장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어떠한 자 복이 있나니 쭉 그 팔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그 결론은 하나님께 속한 징표는 결국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6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잘못하면은 너무 잘 포장해서 위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곧 외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그렇게 하시고 너가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그렇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제라든지 기도라든지 금식이나 이런 것은
실제로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우러나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율법을 위선적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시고 경고하신 내용들이 6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계속 집중을 하고 세상은 외면하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거룩거룩만 외치다 살면은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 산 위에 가서 살아야 됩니까? 이 신앙적으로 사는 것과 현실의 삶이 부닥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때에 6장 마지막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핀 피카파 보아라.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믿음 적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거나 소홀히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내가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6장의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도의 삶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것에 그 성도의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세상 문제에 온전히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우선순위가 틀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때는 항상 우선순위를 지키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그 간증을 날마다 삶 속에서 찾아내며 그것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외식도 하지 말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세상 걱정 같은 거 안 해. 나는 불신 이웃들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난 상관이 없어.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안 믿는 너희들과는 달라. 그렇게 경직된 사고로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혹은 나 아닌 타인을 향해서 차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즉 잘못된 사람들, 모자라는 사람들, 틀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비판하면서 공격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야,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는 그런 정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위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바라보면서 그게 좋아 보여서 참 침 흘려가면서 질질 끌려가는 그렇게 사는 것도 신앙생활의 큰 잘못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동시에 그 반대로 예수 믿는 것이 무슨 구름 위에서 별세계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은 완벽하고 절대 나는 실수라고는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잘못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지적질하고 공격하고 정죄해서 혼자 잘난 척하는 것,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악한, 정말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 중에서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즉 성화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비판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그게 우선적이다. 왜냐하면 비판하는 자세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판이 참
묘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비판할 때의 그 달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면을 한번 보십시오. 남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욕할 때 나는 상대편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의 그 야릇한 쾌감, 여러분들 그런 것들 느껴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제가 막 비난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그래 참 네가 잘났다고 떠들고 있는구나 제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비판의 문제 이것 우리가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비판의 문제는 가장 가깝게는 가정 안에서 가족 관계 내에서 많은 상처를 주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 뭐 직장이라든지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주는 요소이지요.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 여기서 비판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좋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은 올바른 어떤 가치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늘 강조되고 있는 가치입니다. 이게 뭐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판단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그른가 하는 거 분별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의 잘못, 실책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비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단어가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라는 이 단어와 상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는 나는 그것과 상관없어 나는 달라 라고 하는 그런 그 교묘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적일 수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문제는 외식하는 것, 위선적인 것과도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한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예, 비난한다고 해서 상대편을 우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내 감정을 드러내기 바빠서 늘 그 감정에 빠지게 되는데 오히려 남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없는 이 정죄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정죄가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요. 우리가 남을 정죄할 때는 나는 괜찮아 라는 그 전제를 내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내 잘못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다는 큰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그 권한은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가?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내 마음대로 정하고 싶은 그 유혹, 성경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기분에 맞게 너는 맞아, 뭐 너는 틀렸어 이런 내 마음대로 정하고 싶은 유혹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존재했던 것이죠.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 하나님만 높나 나도 그럼 높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이거 해도 문제 없는 거잖아 라는 그런 그 자기 판단의 기준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은 비판이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웃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마땅한 어떤 외적인 증거가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과 긍휼을 베푸시기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이 뭐였습니까? 그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이지요. 우리가 공유적인 속성할 때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정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우리를 잘못된 죄인들을 정죄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지요. 그래서 죄인들이 정죄받는 것은 이 구원의 초청을 거절한 그 결과로서 받는 것이지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또 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희생과 수치와 고난을 다 감수한 것, 그것을 매우 기뻐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 세상 모든 만민들,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던 그 이유, 바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다면 마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 종교적인 행위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에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이웃을 정죄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남들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할 때에는 이 사실을 늘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비난을 받는 상대편과 동일하게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자신은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그 어마어마한 빚을 자기에게 빌려준 사람에게 이제 탕감을 받게 되지요. 그러다가 나오다가 자기가 그렇게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서는 진짜 못되게 행동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인데 제가 이 환율이나 뭐 이렇게 돈의 가치가 자꾸 이제 변해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이거를 몇 번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1만 달란트면 어느 정도의 돈인가 하면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이게 뭐 1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금 한 돈에 얼마쯤 하는지 아십니까? 30만 원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1달란트는 34kg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만 돈쯤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만 돈에 또 10,000달란트니까 1억 돈 되는 거죠. 그거를 또 3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뭐 이게 셀 수가 몇십 조가 되더라고요, 이게. 그 정도 되는 돈을 탕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십 조 여러분들이 그거 갚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돈이 없어서 빌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몇십 조를 갚을 수가 있겠. 그러니까 탕감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탕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 일당 10만 원씩 치니까 한 그 100데나리온이면은 한 1,000만 원 정도더라고요. 몇십 조 자기가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의 무게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대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이 죄의 크기와 무게와 깊이와 이것은 정말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내가 그 어마어마한 그것을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된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먼저 치명적으로 우리는 정죄의 상태에 있고 또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용서받는 그리고 받아야 했던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안다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가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남이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나 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저도 은혜 받은 것 중에 관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나와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틀렸다고 생각이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맞아, 저 사람도 나도 내가 완전치 못한 것처럼 상대편도 아직 공사 중인 사람이야. 나도 공사 중이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다 그렇게 지어져 가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좀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아야 하는 자구나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오히려 저 사람보다 더 큰 죄를 하나님께 난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도 같은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이 대속의 큰 사랑을 경험한 그런 성도라면은
자기 눈에 있는 그 들보를 인식하기에 교만한 마음으로 함부로 이웃에 대해서 근본적인 차별을 강조하는 정죄의식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이 비판의 또 다른 모습들 이런 거 보면 차별로 나타날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와 다른 어떤 지체들이 있을 수 있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예, 뭐 학벌, 뭐 때로는 뭐 신체적인 어떤 결함들, 뭐 국적, 민족, 능력, 뭐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비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차별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는 의식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증거,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천국 백성의 달라지는 모습은 이렇게 이웃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첫 걸음은 인정하는 것,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 가치 기준의 상대를 맞추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 지나친 애착으로 이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나가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어떤 마음으로 또한 어떤 관점으로 나 아닌 타인을 바라보는가,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대우하고 또 어떤 자세로 만나는가 하는 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있기 전에는 항상 그 안에 숨겨진 마음과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할 때에 이 비판이 주는 우리를 발목을 잡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뭐 우리 이웃, 우리 사회에 참지 못할 일도 많이 생기고 분통 터지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참 떠나고 싶다 이런 절망감을 느낄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아니야, 예수 안 믿으니까 그 모양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타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도 목표도 내용도 그들은 다 어떤 소망도 없이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거지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무지 앞에서 오죽하면 저랬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맞아, 나도 당신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정말 나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 못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으셨다면 당신이나 내나 다른 게 뭐가 있겠나 하는 그런 겸손하고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죠. 그렇게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을 가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직도 술, 담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배, 교회 안에서 담배 물고 들어오지 않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배를 못 끊는 사람 심정이 더 어렵겠지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든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 것이 담배를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술 마시냐 안 마시느냐 하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지가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한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아픈 이웃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지만 예수님을 곧바로 십자가에 어린 예수를 매달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한 성인으로서 인생을 사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 죄의 속죄물이 되어서 돌아가셨지요.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한 것이 예수님은 그 과정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심정과 충분한 자격이 되는 거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우리 주님의 그 간구가 너무나 절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아픔을 볼 때에 우리가 상대편에 더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마음이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만 짠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고 나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에 보면 우리에 대한 이해와 연민과 사랑이 더 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중보하듯이 우리도 이웃을 이해하고 긍휼하게 여겨야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틈날 때마다 우리 스스로 늘 확인하십시다.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인지, 천국 백성 증거가 무엇인지,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른 것인지를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여라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고단한 삶 속에서 누가 위로를 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때문에 위로받는 사람 누구일까? 오히려 나 때문에 정죄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주변에서 절망과 비극 속에서도 내가 저 권사님 보니까, 저 장로님 보니까, 저 집사님 저분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겨내야 되겠다. 정말 저분한테 가면 무언가 답이 있을 것 같다.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다 직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하기 두려워서 다른 곳을 기웃거리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줄 뻔히 아는데 저 사람한테 가서는 별로 내가 위로도 못 받을 것 같고 그렇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를 율법적으로 내게 요구만 할 것 같다. 혹시라도 그런 평가를 받아서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늘이 넓어서 사람들이 쉬러 찾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날 때에 위로를 얻고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아들을 내어 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항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이웃들이나 지체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는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이거는 속이는 저울추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력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스스로를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남을 비판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금물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는 늘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험담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화살이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더라고요.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입을 맞춘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어떤 사실들을 점점 더 확장시키는 그런 두려운 결과를 낳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준대로 타인을 비판하는 것에서부터 멈추십시다. 이게 하고 나면 할 때는 기분이 짜릿한데 하고 나면 마음이 어렵고 또 어둡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내가 남을 비판하거나 내 눈에는 보이지요. 비판할 거리가.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밖으로 비판하거나 하는 것을 안 하겠다고 아예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고 남을 비판하는 내 신앙을 얽어매는 그 올가미로부터 나는 오히려 훨씬 더 자유롭게 큰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아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상대를 비판하는 것을 멈춥시다. 이게 이웃사랑의 시발점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증거입니다. 기도하십시다.